오늘은 이제 237 나라와 미국 보고마 이렇게 냈는데 사실 미국 보고마라기보다는 세계 보고마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 보고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최근에 유 목사님이 237 센터를 센터를 지금 구입하고 지금 함께 준비해 가는 과정인데 237 센터를 세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는 전도 요원을 집중적으로 세워서 파송하겠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안류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파송하고요. 또 여러 지역에 이제 RUTC와 안류를 또 세우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전도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목회자를 세워서 보내는 게 제일 좋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쓰는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할까?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복음화는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그 세계복음화의 필요성을 아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전에 해외 사역이 시작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봤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 가십니까? 하는 얘기도 제가 그때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때는 들었어요. 미국 교회나 그 네덜란드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영국 교회, 네덜란드 교회, 뭐 미국 교회 이런 교회에서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그때 당시 뭐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언약을 잡고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젊은이들이 그때 찾아졌고 그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했던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그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이들이요 다 20살 초반이었습니다. 24, 5 이런 때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돈도 못 벌고 그러니 저기 아시아 가가지고서 먹고 살자 이러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있으면요 다 굉장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집안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들이 어느 날 마음을 잡은 거예요. 내 인생을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과연 인생이겠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그 열정이 있는 그때 당시에 그런 단체에 가서 가입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이 먼저 있었던 거죠. 맥클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는 가서 떨어지는 꽃이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나는 가서 한국에 가면 조선에 가면 떨어지는 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로 인해 생기는 열매는 그 이후에 지지 않는 꽃들이 피게 될 것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한국에 오면 조선에 오면 조선은 아직 다 그 서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외국과의 어떤 통상이 안 돼 있는 나라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생애 위험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떨어지는 꽃이 될 것이다. 자기 순교를 예상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는 열매들은 계속 지지 않는 꽃을 필 것이다. 이미 오기 전에 이미요. 그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세계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가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로마를 그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죠? 이미 그 마음속에 로마를 위하여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가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분명히 왕을 만나러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야 할 일인 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계 속은 게 안 됩니다. 가기 전에 이미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사람, 이때 바울이 로마를 간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미 이게 자신의 언약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또 우리 중직자들도 이미 이런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네,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는 뭐 내가 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느낀 거야. 이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나 말고는 없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 말고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냈구나. 여러분, 이미 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준비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누가 살려요?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역을 누가 살려요? 살릴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이 사역지고 현장이고 선교지라니까요. 가기 전에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집중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잠깐 하다 말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구역 영상을 보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지속을 못 한다. 시작은 잘해놨는데 지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뭘 해놓고 나면 좀 이따가 그냥 한국인들이 진짜 감정적이에요. 저도 되게 감정적인 사람인데 진짜 보고 말고 감정 진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기분학이래. 기분학상다. 그러니까 뭐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 좋아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기분 나빠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기분 따라 합니까? 그거 참 신기하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감정 따라 합니까?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의사가 오늘 기분 오늘 좋으니까 오늘 수술해. 그리고 오늘 기분 꿀꿀하고 기분 나 오늘 수술하네. 뭐 그러면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소방서 대원이 오늘 기분 나쁜데 불 안 꺼. 그러고 불 났는데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불 안 꺼.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데 한번 꺼볼까? 이게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기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 따라하는 거지. 아니, 코미디언 하나도 오늘 방송에 나가야 된다니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도 와서 웃기고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대기실에서 울었대잖아요. 아니, 그런 거예요. 필요 따라서 사람들 웃게 되니까 웃긴 거고, 자기 가슴이 아프면 또 아픈 거고, 그런 거지.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방송 안 나가버리고. 뭐, 그러면 그게 프로입니까, 그게. 아나운서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뉴스 안 하고, 뭐, 기분 좋으면 나가서 하고. 세상이 도대체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기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 따라하는 거지. 이걸 지속할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감정에 기복이 없는 사람. 업다운이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업다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도 막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도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세계보고 막 그런 사람 붙잡고는 죽어도 못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 살려야 되는데 영적인 의사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병원 안 가고 기분 좋으면 병원 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문 닫아야지. 그래서 지속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복음운동 해야 할 사람.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선교사의 길 노래 있잖아요. 뭐라고요?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또 뭐가 나와요? 뭐도 가야 돼? 하여튼 슬퍼도 기뻐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병들어도 가야 된다고 했나? 뭐라고 했나? 하여튼 뭐 상관없이 가야지. 아니, 선교사가 기분 따라 가면 되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야지. 현장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기다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지. 달래 선교사입니까? 분명히 쫓겨날 줄 알면서도 가는 거지. 지속할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키우겠냐고요? 그냥은 안 키워져요. 집중해서 키우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RTS, RU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발 사역은 감정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명 따라하는 겁니다. 천명 따라. 감정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혼도 막 기분 따라 했다가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막 그게 결혼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도 사명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천명 가지고 해야 되고 싸워도 할 결혼은 해야 되는 거고 좋아도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사명 가지고 해야지. 기분 따라 합니까? 기분 같았으면 다 헤어졌지 뭐 우리. 누가 같이 하겠어요? 기분 따라 했으면 다 헤어졌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 따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시급한 거는 복음의 결론 난 목회자 세우는 거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 중에도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언어는 배워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 것 같아. 배워가지고는 아이고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배워가지고 하는 언어는요. 표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편해요. 그죠? 배워서 하는 건. 그 나라 사람이 해야 그게 유연하고 편하죠. 그리고 문화가 문제예요. 문화가. 이거 문화 차이는요. 이게 어느 단어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거든. 느낌. 똑같은 언어를 했는데도 느낌이 다른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가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이건 아닌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마리나가 무슨 얘기 했더니 그 목사님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더라고. 아니 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했더니 근데 아무래도 그 하지 말라는 말처럼 아니 그거는 하라는 뜻이 되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뉘앙스. 그래도 그렇지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번 돌리자는 말을 이게 뉘앙스의 문제인데 이거 뉘앙스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막 둘이 앉아가지고요 원고 놓고서 원고 갖고서 이제 한 문장을 아르메니아어로 섞고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하는데 성경 구성도 달라 서로.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로 돼 있는데 거기는 king 1, king 2, king 3, king 4로 돼 있는 거라. 왕들의 이야기 첫, 왕들의 이야기 2, 왕들의 이야기 3, 왕들의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나보고 없다는 거야. 성경에 그 말이 없대. 그럴 리가. 아르메니아 성경은 따로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잘 보자. 나중에 보니까 순서 배열도 달라는 거라. 이거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쫙.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그 나라 말하고요. 이게 어느 건 같은 의미도 있지만 어떤 건 다른 의미도 있는 거라. 이거 진짜 어렵대. 그래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코기니 파치니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녁 6시부터 메시지인데 5시까지 했는데 3분의 1도 못한 거야. 점심 먹고 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사람 붙잡고 무슨 통역 사역을 한다고 내가 좀 일어나고 그래도 어떡해요. 시간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6시까지 했어요. 6시까지. 6시까지 일단 마무리 딱 하고 그리고 택시를 불렀어요. 진짜 그것도 진짜 열받대. 카카오 택시식으로 거기도 뭐 있어요. 이렇게 어플로 부르는 게 있어. 에레반이라는 도시가요. 커봐야 1000안보다도 적어 내가 볼 때. 근데 거기를 못 찾아와 택시 운전수들이. 길이 복잡하다고. 나는요. 진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불러도 칼같이 오잖아. 15분이 됐는데 안 와. 2분 만에 온다는 차가. 차를 3대를 내가 그래서 차를 3대를 부르는 동안에 내 앞에 차가 몇 대가 서더라고. 그냥 택시들이 타고 가자 그랬거든. 안 된대. 어플로 불러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돈 1000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내가 택시 빌릴 테니 그냥 타고 가자 해도 고집피더라고. 1000원 차이를 아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그 문화 차이가 같더라고. 우리는 시간이 돈이다. 우리는 시간이 돈이다 개념인데 이들은 뭐냐면 기다렸다가 싼 거 타고 가자는 거야. 진짜 문화 안 맞대. 그런 데서는. 우리는 막 그냥 2,000원 안에 10,000원에도 주고 타고 그냥 확 가버리는 스타일이잖아. 우리는 열받아만 거. 가야지 시간 안에 약속이 됐는데 너무 웃기는 게요. 그래가지고 6시 예배인데 6시 40분에 갔어요. 6시 40분에 잠 좀 깨라고.
봤더니 그러면 화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찬양하고 있어. 전 성도인이 찬양하고 있어. 그것도 열광적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올 때까지. 이야, 그것도 문화더라고. 그것도 문화대.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내가 다 내려놨어요. 모든 생각을. 여기에 나를 맞추자. 그리고 다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순조롭게 또 진행은 다 되더라고. 그러더니 6시 40분에 찬양을 하고 예배가 됐어요. 그 옆에 통역하니까는 내가 애드립을 칠 수가 없어요. 애드립을. 원곡 그대로 읽어야 돼. 왜냐하면 통역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0분 만에 설교를 끝났어요. 20분 만에 원고를 끝냈지. 왜냐, 짧게 했으니까. 그러더니 미상 목사님 딱 나와서 그 다음에 3부를 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가지고 다시 아르메니아 말로 다시 하는데 몇 시에 끝날게요? 밤 9시. 예배가 6시에서 9시까지 하더라고. 우린 긴 거 아니요. 제발 길다고들 하지 말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봐야 돼. 그거 얼마나 길게 예배 드리는지. 이야, 끝내주대. 끝내줘. 근데 좋을 수가 없어. 예배가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와서 원맨 쇼를 하는데 기가 막혀. 앞에서 춤을 춰. 그냥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통성기들을 막 시켜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막 머리를 두드리면서 안수기도 막 해. 그리고 와서 다시 메시지 또 해. 야, 잘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러니까 안 자지. 그러다 막 찬양해. 찬양하면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야. 찬양하면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야. 왜? 난 그거 좋더라고. 찬양의 목적 2가지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졸음 깨우기. 무조건 찬양은 다 일어나는 거야. 앉아서 입만 벌리기는 절대 하면 안 되더라고. 내가 저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할 땐 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아니 진짜로. 근데 그거 좋더라고. 일어나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서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러면 뭔가를 제스처는 취해야 할 거 아니야. 야, 그거 괜찮대. 다 이렇게 세워서 찬양시키더라고. 엄청나게. 그리고 야, 밴드 기가 막혀요. 막 드럼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저거 다 터트리는 것 같아. 막. 이야, 정말 열광적으로 치더라고. 열광적으로. 그리고 트럼펫 불어. 트럼펫을 앞에서 정면에 대고 불어.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막 빵빵빵. 절대 잘 수 없어. 집중해가지고 제자 세워야 돼요. 복음 전하는 제자 세워야 돼.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통역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민족 중에 찾아서 언어를 딱 복음만 이해시켜가지고 자국어로 마음껏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지금 나는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 이런 거다 하고 안내하는 정도지 실제 거기서 사역을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죠? 야, 미상 목사 나는 못 알아듣겠지만 이 사람도 달변가라는 건 난 알겠어. 원고를 안 봐. 1시간 반을 하는데. 이거 기억력도 좋은 것 같아. 내가 한 거를 있잖아요. 내가 한 거를 다 테이프로 쳐. 정말 기가 막히게 테이프로 딱 쳐가지고 딱 놓고서 그리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야, 말 잘한다. 아르메니아 말로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말 잘한다. 말 잘한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말 잘해. 나는 가만히 서서 하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기도도 왔다 갔다. 여기가 완전히 무대 딱 이렇게 핀 마이크 딱 하고 막 하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적이지. 그렇게 메시지 해야지. 나는 원고를 읽었다니까 할 수 없이 이 통역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불쌍한 눈으로 날 쳐다보지.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이거 하고 메시지를 바로 알아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이것도 누군가 여기서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해봐요.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전도자를 세워야 돼요. 많이 세워야 돼요, 지금. 한국 선교사가 가서 하는 거에는 내가 봐도요, 뻔해요. 한국 목사님들 나이 먹어서 가가지고 그 나라 말 배워가지고 한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불쌍해서 들어주는 거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발음상. 들리겠어요, 그거? 아니, 한 40, 50 먹은 외국인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지, 그거 들리겠냐고요. 왜 그러냐면, 언어적인 이 한계가, 이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민족을 찾아서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목회자로 세워서 그 나라 다시 파송하는 게 제일 좋다. 세계복음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키고 복음의 뭔지 설명시켜주는 정도는 하지만 실제 거기서 사역을 할 분들은 그 나라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 내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 팀이 나와야 돼요.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도 아르메니아를 놓고 이제는 우리가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감사한 거는 우리도 지금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냥 팀이 돼서 저를 후원해 주니까 그나마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팀이 없었으면 이거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죠? 이번에 정말 이건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건 누가 듣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조지아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같이 지냈잖아요. 목사님 지금 중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본인들이 이번에 오면서 이제 막 준비해서 온 이야기 쭉 하더라고. 경비가 사실 많이 들죠.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보고 묻더라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냈니?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게 좋겠다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게 의외로 쉽지 않은 겁니다. 의외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이런 아르메니아 선교 하나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맡아 한다는 것도 이거 사실은요, 한 나라를 한 교회가 맡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 후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목사님들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사실 경비가요, 300만 원 가까이 400만 원씩 들잖아요. 가서 쓰는 거 이런 거 진짜요. 전에는 이게 많이 든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날 때는 이렇게 내가 사주느라고 돈이 들어갔거든? 이렇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교통비, 그런 것들이 10,000원, 100,000원, 10만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달라. 액수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한 번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한 번 계산이 옛날에 10만 원 하고도 많이 했다고 했거든? 먹는 액수가 다르니까, 계산 액수가 바뀌니까, 이건 또 다르더라고. 한 번 계산했는데 40만 원씩 나가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네. 그렇다고 또 계속 얻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예수한 교회를 대표한 건데.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필요해서 그 레벨에 따라서 쓰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경비가 필연적으로 기본적으로 얼마큼 드는구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는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를 담당한다? 후원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들 중에 거기 이제 가보세요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제력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만 하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르메니아 후원회를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제가 보니까 어디요? 피지 선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피지 선교회는 보니까, 계를 들더라고, 목사님들이. 계를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매달 3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보내. 개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개 타듯이 한 분을 그 돈으로 피지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게 뭐냐면 모인 교회들이 다 조그만 교회들이 모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다 해낸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성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1년에 한 번씩 그거 개 타고 가는 정도니 거기 선교가 됩니까? 이건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한다 할 때 후원회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 식주인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산업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야, 진짜 세계 선교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유 있는 경제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이유에 책임을 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경제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선교를 위한 이유, 명확한 왜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좀 봐요. 그거부터 시작되지 않냐. 그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이. 이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내가 산업을 한다.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는 다 벗어났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을 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할 시간표가 왔다. 그건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고자, 동역자,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선교팀을 말하는 거죠. 선교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한 나라를 이렇게 맡게 하시는데, 단지 한 나라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이 열리는 대로 또 우리는 이동하고 또 가야 되죠. 바울이 한 나라만 한 건 아니죠. 거기를 교두부로 해서 또 계속 문이 열리는 대로 우리는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2개 나라에서 요청이 또 왔어요. 근데 저는 예스는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태리 쪽에서, 이태리의 어딥니까? 유명한 베니스. 이태리의 베니스에서 거기에 중요한 교회가 문이 열려서 거기 제자들이 좀 세워져서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니스의 그 교회에서 돌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베니스로 가서 거기서 정착한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이번에 완전히 결론 내고 요 말씀 듣고서요, 자기는 이제 전도운동 하겠다.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도 그동안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몸부림쳤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이분은 이탈리아 복음화를 해보겠다고 혼자요, 이탈리아를요, 3번이나 돌았대요. 혼자 차 끌고, 그 썩은 차를 끌고 이탈리아 복음화 한다고 이탈리아 그걸 다 돌았대요. 근데 도르기만 했지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 우리 팀들 딱 만나고 복음 듣더니 이 사람 충격받은 거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2월달 선교대회 때 아예 사모님하고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들어오면 그때 저하고 같이 얘기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파키스탄도 그렇고 또 인도도 그렇고 여러 현장들이 지금 문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산업도 주시기 때문에 열리겠죠.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24 할 수 있어야 돼요. 24는 뭘까요?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을 생각한다면요, 오매불망 생각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24 아닙니까? 그러면 24를 오매불망 그것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 여러분이 오매불망 해본 거가 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24 해봤던 거가 뭐 있었어요? 과거에? 집 사고 싶을 때 24 했나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24 한 적이 24 해봤던 것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24가 언제 되던가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질 때 24가 됩니다. 그죠? 그전에는 24 안 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때. 남들이 중요하다고 백날 얘기해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면 24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24가 돼요. 만약에 자녀가 아프다.
그 자녀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24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24시간 맨날 그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고칠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치유할까? 뭐 많이 생각하겠죠. 어떤 병이 좋을까? 어떤 약이 좋을까? 어떤 병원이 좋을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24? 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24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느끼면 24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세계 선교가 나에게 24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나에게 세계 복음화는 24로 들어올 만큼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세계 선교가 24가 잘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 차지하질까요? 왜 내게 24가 안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선교가, 그 현장이 왜 내게 24가 안 될까요? 24를 할 때 나는 어떤 이유로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희한하게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결합되어 있는 건 24가 잘 돼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관련된 건 24가 진짜 잘 돼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때문에 24 되는 거는 의외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틀이 뭐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틀이 의외로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미 내게 각인되어 있는 다른 것들이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말씀을 들은다 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들으면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그냥 들으면요. 들은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성경 구절 읽고 딱 그러면요.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뭐 무슨 얘기 하겠구나. 유 목사님 설교 들어가 보세요. 똑같습니다. 62가지 매일 합니다. 12가지 얘기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138 딱 나오면 졸립대. 왜 그러냐 했더니 다 아는 얘기라고 여기니까 138 나오면 졸립대. 왜? 나중에는 1000명 소명 4명 나올 거니까. 뭐 이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거는요. 그냥 그거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질문을 하고 듣는 겁니다. 왜 나는 24가 안 될까? 뭐가 나에게 24가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뭘까? 나의 24는 그럼 그동안 뭐였으며 나의 24가 내용이 바뀌어야 될 건 뭔가? 이 생각을 하면요. 메시지가 달리 들려요. 저는 희한하게 참 감사한 거죠. 지난번에 그 아르메니아 가기 전에 목회대학원, 그 다음에 화요 집회, 지역 집회, 하여튼 연주를 해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 사모 수련회, 같이 대학원부터 쭉, 목회대학원 쫙 있었거든요. 가면은 메시지가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졸린 적이 없어. 왠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말씀이 내게는 사실적으로 왜 와닿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저렇게 그냥 저렇게 목에 힘줄을 내면서 외쳐대는데 왜 저게 나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근본 뿌리가 뭐며 출발이 뭐며 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가? 이런 질문을 하고 들으니까요. 졸립지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들을수록 뭐냐면 많은 부분이 점검되고 체크되고 갱신되고 이런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게 참 많았어요. 오늘 우리들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나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세계 선교가 나에게 24가 되게 하시고 24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가치를 정확히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